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본문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12번째 계속해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하고 이제 한 달 하고 6주가 되네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독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늘 설교 때마다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장르가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에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들은 기초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 웬만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거진 2000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는 가운데서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직도 이게 무슨 책인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또 나름대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이 근근히 맥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지금 12시간째 오늘 설교를 하는 그 이유는 저도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기본적이고 체계를 갖고 배운 것은 사실 저도 아닙니다. 그냥 저도 막 배웠습니다. 그냥 배웠다고 해서 사실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가 탓하고자 지금 이렇게 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감히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지금 12시간째인데 12시간째에 이 지금 실판에도 적어놓고 계속 이것을 지금 해나가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어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지 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또 배우고 나서 나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른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주의해서 역사주의해서 이상주의해서 미래주의해서 또 문자로 보고 상징으로 보고 도대체 누구 보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상징을 상징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볼까? 자기 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왜 과거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말을 하고 왜 사건이 아니고 상징으로 가느냐, 그게 다 신학적인 어떤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식을 좀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이 되게 편해요. 또 나와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판을 할 때에는 피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비판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상대의 어떤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대를 모독하거나 더 지나치면 이제 정죄하거나 뭐 이단이니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안타깝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쨌든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하는데 뭐 이제 곧 끝나겠지만 그래도 몇 주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일부에 그대로 이 내용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어떤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천년, 문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를 떠나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공부를 하면 아주 마음이 좀 후련해질 거예요. 어느 학파를 따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는 나와 해석이 다른 거 그거 문제 삼지들 마세요. 내 것만 옳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어떤 그 객관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글들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또 찾아보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러면 서로가 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좀 폭넓게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도 너무나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절충주의 해석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절충주의라고 하는 말은 종합적 해석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을 해석할 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거기에 지금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한 거예요. 과거주의에 일어났다. 역사주의는 과거주의가 저기 비슷하지만 대신에 범위가 넓어요. 신학시대 전체로 이렇게. 이상주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사건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안 봅니다. 그다음에 미래주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로. 상당히 미래주의는 제가 범위가 넓다 그랬죠. 그리고 요 네 가지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들을 사건을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수십 년 전 최근에 들어서 절충주의라고 하는 이 해석법이 등장한 거예요. 이 종합적 해석이에요. 종합적 해석. 말 그대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해석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말고 네 가지의 해석의 체계를 전부 다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종합적 해석법입니다. 절충주의 해석법이에요. 자, 얼핏 들으면 어때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방법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앞에 거보다 더 혼란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해석. 그래서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제 주경학자들의 책에서 다 본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거의 지금은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하나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충해서 지금들은 거의 지금 대세가 지금 이런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무천년, 전천년 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뚜렷하게 세워서 어떤 그 선에서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반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에게 가지고 있는 무천년, 전천년 그 주석들이 되게 많아요. 뭐 후천년은 거의 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자들 거는 뭐 있지만은 사실은 몇 권 있지만은 별로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이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주의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석들은 중요한 것들은 제가 지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석들을 보면 다들 지금 절충주의 해석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주의 해석은 자기의 어떤 것과 이렇게 다른 것과 이렇게 조합을 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충주의의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종말론에 있어서 보는 학파의 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천년, 부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후천년은 점점 약화가 되니까 거의 이제는 뭐 그렇게 등장을 별로 안 하는데, 이 전천년과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관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천년은 초대교회부터 믿었잖아요. 그거는 양보 안 해요. 그거는 절충을 안 해요. 이거는 끝까지 역사적 전천년은 끝까지 고수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다 끝까지 고수하고, 또 무천년도 마찬가지예요. 무천년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무천년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지금 이 시대 현재 교회사 시대인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 임하여 있다. 그래서 현천년이라고 해요. 현재에 이루어진 천년, 프레센트 밀레니엄이스 그래요. 현재의 천년 왕국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거는 절대로 그분들이 양보 안 해요. 간혹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천년 왕국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아주 제가 볼 때는 소수고, 대부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어떤 정체성만큼은 그들이 양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자기들이 천년왕국의 위치에 대해서 시간적인 면에서 고집을 하면서도 나머지 해석들 있잖아요. 6장부터 7장에서 19장까지 22장까지 나오는 나머지의 해석들은 쉽게 말하면 절충주의는 피차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옳은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종합을 하는 거예요. 종합을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대다수의 학자들이, 저한테 있는 지금 주석이 그레고리 빌 무천년주의자 그레고리 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아운의 최고의 주석입니다. 한 2,400페이지가 되는데 그 주석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 계열인 것 같은데 다 절충주의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는 조지 레드 박사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마모스, 그 다음에 그랜트 우스본, 이분들의 주석 저한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분들도 거의 절충주의예요. 또 박윤선 박사님조차도 역사적 전천년이지만 절충주의의 모델로 해석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종말론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절충주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절충주의의 장점은 각 해석법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고 그 장점들을 취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비판에 있어서 좀 부드럽겠죠.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서로를 인정해주는 아주 화합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참 좋은 점입니다. 아주 매우 좋은 점이라고 저는 이제 이러한 것을 저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충주의 방식을 제가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충주의 해석을 취하는 이 사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나는 모두가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처럼 철저한 미래주의 해석을 하더라도 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공격보다는 절충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들, 이거는 사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저는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해석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해석만 옳고 나와 다른 해석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주장과 자세는 이거는 피자가 여러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을 깨닫고 나서 한 1, 2년, 2, 3년 동안은요, 저도 역사적 전천년의 자부심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뭐 무천년이나 세대주의자들을 볼 때 막 안타깝고 막 저도 모르게 막 날선 막 그냥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연구하면서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제 폭넓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다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다 보니까 내 것이 확실하고 내 것이 옳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과 공격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이러한 방식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6, 7년 전에 7, 8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때는 상당히 제가 나를 많이 세웠습니다. 상당히 뭐 비판, 비난, 어떨 때 막 정죄 비슷하게 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그것을 고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천년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전천년이 제일 혼란스러워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전천년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진짜 참 애매한, 가장 애매한 게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렇다고 무천년이라고 다 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무천년 다 같지 않아요. 무천년도 넓어요. 그럼 세대주의라고 다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후천년이라고 다 같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물론 자기 것이 소중하고 자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고식으로 흘러갑니다. 왜?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과 다른 사람들은 마치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만 알지 말고 최소한 나와 전면적으로 대립되는 해석법이 있거든요. 학파가 있거든요. 그것도 배우자는 거예요. 제 얘기. 같이 배워서 좀 넓게 배워서.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 가지지만 해석은 1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100가지에서 누구 해석이 맞느냐?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는 비난과 정죄는 삼가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해석법이에요. 우리 미래주의 해석법에서 볼 때 여러분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이상주의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상봉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주의 입장에서 우리 미래주의 이해됩니까? 역사주의 해석법에서 우리 미래주의 해석법 이해가 됩니까? 이상주의 해석법에서 우리 미래주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피차가 같은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같이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충주의, 종합주의 해석은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절충주의 해석법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안 좋아해요. 다 비판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해석법이 그렇듯이 절충주의가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절충주의가 단점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최고의 해석법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충주의에 대한 이 단점이 있는데 절충주의에 대한 이 단점에서 제가 한 가지를 딱 핵심을 말을 하라고 한다면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뚜렷한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저것 막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주의나 과거주의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는 각각의 자기들이 말하는 뚜렷한 특색이 있었어요. 뚜렷한 어떤 신학적인 기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충주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그러한 정체성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왜 더 혼란스럽냐면 이 절충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방식들을 조합을 해요. 근데 조합하는 것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지거든요. 과거주의가 역사주의와 둘이 조합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과거주의가 또 이상주의까지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과거주의가 또 미래주의까지 어떻게 서로 조합할 수 있겠죠. 또 미래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주의와만 조합할 수가 있고 또 역사주의와만 조합할 수도 있고 과거주의만은 조합할 수도 있고 하나를 두 개를 조합할 수 있고 세 개를 조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네 개 학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꽤 많은 해석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충주의 방식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혼란 자체에 이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절충주의 해석법. 뚜렷한 특색이나 뚜렷한 기준들이 없습니다. 과거주의는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AD 70년, 빠르게는 AD 70년에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과거주의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해요. AD 70년. 그러니까 과거주의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가 네로 황제 때로 보는 거예요. 60년대 그 중반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냐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을 하면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 해석법을 따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가 네로 황제 때로 이게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주의에서 넓게 보는 해석은 서로마가 멸망한 것이 476년이잖아요. 그때까지로 또 과거주의에서 또 길게 보는 게 있어요. 분명한 과거주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특색이 있잖아요. 특징이. 또 하나 역사주의도 1장부터 19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아까 그 과거주의가 서로마 멸망까지로서 조금 더 길게 했다면 역사주의는 같은 원리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로 쭉 늘리는 거예요. 근데 역사주의 해석도
거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장에서 19장까지 90%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역사주의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와 역사주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과거, 역사, 미래주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상주의는 완전 달라요. 과거나 역사나 미래주의는 문자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의 시기만 다를 뿐이지 뭔가 좀 대화는 되고 공통점이 이게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는데, 이상주의는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상주의 해석법 자체가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해요. 다 상징으로 봐요. 상징. 그리고 언제,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난 사건으로 안 보고 그 기록된 내용이 교회사 전체의 시대, 시간을 통해서 선과 악의 구조, 곧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이렇게 이상주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천년주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는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와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징으로 보니까. 또 미래주의는 어떻죠? 미래주의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일로 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미래로 보는데, 그냥 넓게 보는 미래가 있고 좁게 보는 미래적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넓게 보는 이 해석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좁게 보는 해석은 이제 철저한 미래주의라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해석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한일의 해석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 해석법도 너무 사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위험성이 너무 많은 해석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래적 해석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미래적 해석법이야말로 정말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데에는 나는 이 해석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미래적 해석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저 나름대로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그 사건에 대한 해석법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고 특징이 있었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종합적 해석인 이 절충주의 해석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주의와 역사주의가 두 개만 종합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미래주의도 넣을 수도 있고 이상주의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만큼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네 가지를 그러면 어떤 프로테이지 안에다 넣어야 될까요? 그러면 전부 다 25%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냥 그 계시록을 읽는 그 신학자나 목사나 독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첫째인의 이 내용은 과거주의 해석이 오는 것 같다. 그럼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둘째인은 뭐냐? 둘째인 이거는 미래적인 해석이 오는 것 같으면 둘째인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6장부터 22장까지 5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51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 숫자 하는 이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이거 아마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면은요, 51가지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1대1로 조합하면 몇 가지 해석법이 나오겠냐? 그러면 수의상으로 나와요. 그죠? 이건 제가 좀 잘하는 사람한테 언제 한번 부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쓸 때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니랑 니캉 내캉 뭐 다르기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 절충주의와 종합주의 해석법은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게
절충주의 해석, 종합주의 해석법입니다. 거의 지금 세계적인 주경신학자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지금 대다수가 이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충주의에 대한 이 단점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꼬집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요즘에 참 너무 편한 게, 난 너무 감사한 게요. 인터넷이 이제는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휴대폰으로도 다 개인 PC가 됐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집에서 제 책상에 앉으면 나는 너무 좋아요. 그것이 내가 이제 연구하는 곳이니까.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가 있어요. 옆에는 책들이 다 있어요. 나는 그 자리가 제일 좋아요. 거기 앉아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인터넷이 왜 좋냐면 항상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컴퓨터 창에다가 이제 원어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바이블 렉스하고 그다음에 슈퍼 바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에서 모든 사이트를 다 열어놓으면 전부 다 떠요. 성서공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성경을 즐겨 찾아보고 복사해서 할 때는 성서공회 걸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뭐 무슨 주제 그러면 인터넷 그 창에서 내용만 치면 그냥 그 내용들이 다 떠버려요. 전에 같으면 책을 일일이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웬만한 지식들은 이미 인터넷에 다 여러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정리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학자들, 이런 지식인들을 통해서 소논문들이 셀 수 없는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운영하는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만 해도 지금 46,000개의 글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한 8년 전에 카페를 만들 때 우리 경기 북부, 대한에스라 경기 북부에 우리 이정봉 그 지부장님, 이정봉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 하는데 제가 올린 글만 45,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항상 인터넷이 열려 있으면 모든 자료들을 난 수식을 제가 받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감격합니다. 어떤 주제, 어떤 사건, 나는 몰라요. 인터넷 딱 치잖아요. 정리돼서 백과사전, 다운 백과사전이라던가 위키 백과사전이라던가 브릿데니 백과사전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금방 보고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나 강의할 때, 연구할 때는 그 제가 앉는 자리가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거기서 다 모든 연구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백금산 목사님이 부흥과 개혁사의 대표거든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한 30여 년 정도 이분도 연구를 했어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지금 또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글에서 내가 딱 캐치한 게 있어요. 자, 이분 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백금산 목사님 말이에요. 저는 이 가운데 상징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상징주의가 이상주의죠, 그죠? 이게 무천년의 벌써 해석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상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세기 당시의 역사 배경을 중시하는 과거주의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의 종말적 사건을 중요시하는 미래주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역사주의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종합적 해석법을 견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금산 목사님 같은 건 무천년주의자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최근에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와 같은 요한계시록 해석법을 구속사적 상징주의 해석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구속사적 상징주의 해석법. 여기서 대표가 뭐예요? 상징주의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천년식의 해석이 주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해석 안 하고
상징으로 교회사 전체로 보지만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과거적 해석도 일리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도미티안 황제 때 예를 들자면 또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 곧바로 도미티안 이후에 그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보니까 미래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미래적인 해석에서 또 그 부분은 내가 촬영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역사주의 해석, 교회사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뭐 종교개혁 때에 뭐 이런 거 칼빈의 등장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거 가지고 역사주의들은 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신학자들의 그 사상의 흐름은 다 전충주의입니다. 다 종합적 해석을 따라.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철저한 미래주의 해석법을 나는 놓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해석법을 포기 안 합니다. 다만 내 해석법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양심의 자세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랜트 오스먼 주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주경신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전충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그 그랜트 오스먼도 전천년 학자에서 유명한 주경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랜트 오스먼이 뭐라 하냐면 조지 레드, 비슬리 머리, 마이클스, 로버트 마운스, 모리스, 기셈, 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러한 현존하고 있는 주석가들이 지금 다 지금 이 절충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레고리 빌도 당연히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도 절충주의 해석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 뭐냐,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말하라 그러면 뚜렷하게 말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플레임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반은 무천년, 반은 전천년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해요. 박윤선 박사님은 전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건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그 6장부터 19장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무천년이랑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볼 때는 전천년의 해석을 이렇게 했네.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도 이거 무천년을 해석했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가 왈가왈부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박유선 박사님이 전천년이니 무천년이니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본문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의 해석법을 끝까지 고수했느냐 아니면은 절충주의처럼 여러 가지의 해석들을 종합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박윤선 박사님은 종합주의 해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특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내가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전문가들이 좀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싸움질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만큼 혼란스러운 해석법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법에 대해서 뭔가의 정체성을 좀 나름대로 좀 세워보려고 지금 제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장점과 어떤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라면 어떤 해석상의 다툼과 충돌을 절충주의는 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한 방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존재하죠. 근데 교파들을 보면은요, 그냥 교파가 아니에요. 교파들의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 침례교는 침례교, 그다음에 오순절은 오순절, 그다음에 구세군이면 구세군, 나름대로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천주교,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다음에 러시아의 정교회라는, 여러분 이러한 것까지를 다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의 뚜렷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종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합했다. 권사님 어제 그 천주교에 사는 결혼식 갔다 왔다며요. 장로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나와서 떡도 주고 이거 하거든요. 이거를 모든 것들을 섞어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냥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우리는 예배의 거룩성이 있어요. 예배의 경건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들은 안 합니다. 장로교의 원래 예배 모범이 그런 거예요. 또 교회 정치가 장로,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들을 선출해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로의 정치거든요. 회중 정치는, 침례교는 회중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예요. 달라요. 예배 모범도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특색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걸 몰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고유성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초급학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한번 섞어보자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교파들을 섞어가지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 각자의 어떤 뚜렷한 특색과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세워놓고 어떤 그런 것을 허물어가지고 섞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절충주의 자체는 이미 많은 세계적인 어떤 주경학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대단한 석박사들이,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흘러가는 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충주의 방식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해석법이 달라도 배격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고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신학자와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제가 12번 지금 12시간째 지금 제가 텍스트를 읽었거든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제가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석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 말씀을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해석을 들어가면 제가 첫 시간부터 쭉
지금까지 한 12시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를 수밖에 없죠. 같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과거적 해석법이라던가 역사적 해석, 이상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이라던가 또 문자든 상징이든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계시록 20장 이후에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는 해도 천년왕국 이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오죠. 그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우리가 양보하자는 거예요. 서로가.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천천년이든 예수님 재림 이후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달라도 양보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같아요. 똑같아요. 뭐냐면 크고 힘보다 심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 그 최후 심판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하지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똑같고 천년왕국은 견해가 차이가 있다 그랬고 그 천년왕국 끝난 후에 그 후에 먼저 심판 똑같이 믿고 그 다음에 부활 똑같이 믿고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마지막이 같다고요. 그 중간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다르고 뭐 문자냐 해석이냐 역사냐 과거냐 이상주의냐 미래주의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이것만 달라서 서로가 논쟁이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여러분 마지막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법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막 하이파이가 돼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이파이 되니까 막 내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주름이 생기고 내가 봐도 너무 흉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지금 내가 아주 지금 확실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나 엄청나게 내 자신이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내가 막 마음이 그랬는데 이 감정도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한 스승님한테 밑에서 배워도 제대로 안 배우면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법이 달라도 배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이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조 자체가 난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12시간을 지금 계속 지금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되 자기가 믿는 거는 귀중하게 여기면 돼요. 나와 다른 해석법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는 논쟁과 격돌을 피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1시간 설교만 해도 이거 지금 4-5번 계속 강조하죠. 한 번 설교에 보통 제가 30번만 얘기를 해도 10번 했으면 30-40번을 한 거예요. 왜 제가 말이 자꾸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중요성을 모르고들 지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끼리 서로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팅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입장에서는 무천년주의자들한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인데 너는 왜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냐, 니네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천년자 입장에서 전천년자를 향해서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나는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학적인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냐, 그거는 자기가 볼 때에 자기의 관점에서는 안 보일 뿐이지 역사적 전천년자들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 교부들부터 그렇게 봐왔어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혁주의 무천년설을 쓴 킴 리들바그인가요? 샘 스톤즈인가? 킴 리들바그 책을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킴 리들바그가 개혁주의 무천년설 책을 쓴 줄 아세요? 난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미국의 세대주의 학자 중에 할 린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할 린제이예요. 린제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천년설은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대요. 할 린제이가. 그러니까 킴 리들바그가 샘 스톤지 좀 헷갈린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책이 두 권 다 있어요. 킴 리들바그가 그 말을 듣고 근데 그 사람 참 신사적인 것 같아요. 과격하게 안 해놨더라고. 안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 린제이가 무천년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책을 쓴다라고 그 책을 쓴 거예요. 피차에 그렇게 말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할 린제이도 잘못됐고 전천년에서 무천년 비방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달린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알고 모르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나와 다른 해석이라도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상대방의 해석을 잘 배운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든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계시록에 대해서 나는 가장 그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저는 추종하면서 미래적 해석법을 따르거든요. 그것도 철저한 미래주의 그 해석법을 따르면서 저는 다른 해석법들을 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책에도 넣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또 목회자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두세 개를 어떻게 배우나요? 저는 이제 목회보다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12년째 계속하면서 특별히 종말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를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나는 기쁨으로 가요. 왜? 이 어려운 거 목사님들 배우려고 아무래도 이거 힘들어요. 정말 배우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올인을 하다시피 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저는 가서 얘네 사명이니까 저는 섬기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세운 공동체가 왜 요한계시록 때문에
싸우고 볶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 원수가 되는, 이거는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그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마귀의 계략. 잘난 사람 없어요. 잘난 사람 없어요. 해 아래 쓸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책을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성경을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나만 깨달은 것 같고 나만 아는 것 같고 막 기쁘고 그랬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안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알고 깨달은 것도 잘못 깨달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고, 또 그런 위대한 학자들로 하여금 책을 하나님이 써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알수록 겸손해진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무지함을 느끼고, 하면 할수록 너무 몰랐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말한 대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오픈북이에요. 요한계시록. 근데 이 워낙 어려운 구조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읽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의반 타의반 임봉이 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의반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임봉을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타이반이라고 하는 말은 늘 몇 번 제가 지금 12시간 하면서 한 5번은 내가 말한 것 같아요. 또 말할게요. 타이반 임봉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요한계시록 좀 가르쳐 주세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뭐예요? 14만 4천이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뭐예요? 그러면 목사가 알아야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함부로 배운 게 아니라고. 칼빈 같은 위대한 학자도 요한계시록을 주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배우면 큰일 나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런 목사가 직무 유기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저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얼버무려가지고 저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타이반 임봉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함부로치 하고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은 성도 한 분이 목사님 14만 4천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몰라요 그랬대요. 근데 그 성도가 안 보여서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실합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계시록을 연구해서 지금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신천지에 기존 성도들이 30만 명 이상이 지금 빠져들어가 있는데, 그들에게 신천지에 빠져들어갈 때 직접적으로 코가 딱 꿰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 알고들 계셔야 돼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19장까지 제일 오랜데 이것들을 모르니까 설교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30년 40년을 다녀도 이런 종말론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딱 빠져서 이 종말론에 딱 들어가 버리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는 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잘 배워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